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제가 여름휴가 좀 늦게 갔죠. 다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회사에서 패키지 여행을 보내줬어요. 한 4박 5일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중국에 갔었는데 정말 재미도 하나도 없고요. 맛있는 것도 뭐 줘도 이게 맞질 않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에 대한 좋은 기억도 없고 또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뭐 하여튼 재정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행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친구들이 하도 같이 가자고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또 그렇게 가고 싶어 해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이번에 시간을 잡아서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필리핀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는 필리핀이란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농구 좋아하는, 농구 잘하는 나라 정도밖에 몰라요. 그 동남아에 있고 날이가 덥고 습하고 뭐 그 정도밖에 몰랐지 거의 몰랐어요. 가봤더니 거의 빈민촌이더라고요. 휴양을 하러 갔는데 휴양소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은 거의 없고요. 그 지나가는 차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동네의 모습들은 완전히 빈민촌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한 70년대보다도 저희들보다도 정말 더 낙후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바다에 나가니까 휴양지 같더라고요. 바다에 가서 스노클링 이제 저희 아내도 물을 좋아하고 저도 물을 좋아하니까 둘이 손잡고 깊은 곳까지 가가지고 큰 고기들이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거 보면서 야 여기 휴양지 맞구나. 그거 말고는 휴양지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휴가를 오길 잘했다. 필리핀으로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 필리핀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필리핀에 대해서 필리핀이란 나라를 두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으면 도우면 좋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가이드에게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재미있었어요.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달라진다면서요. 근데 저희는 정말 좋은 가이드를 만난 것 같아요. 그 필리핀의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그 필리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그 마닐라에서 사업을 했다가 완전히 망했대요. 그래서 7만 원을 들고 세부로 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이드를 이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마닐라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이제 사무실도 차리고 직원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직원을 한 명 젊은 친구를 이제 뽑아서 이제 월급날이 돼서 이제 월급을 줬대요. 근데 한 그 대기업의 그 한 달 월급이 뭐 잘 받는 월급이 30만 원 정도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잘 모르고 한 50만 원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준 거죠. 많이 줬는데 이제 다음날 이 친구가 이제 머리를 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머리 너무 멋있다. 어디 가서 했어? 그랬더니 한국 미용실, 한국 사람이 하는 미용실에 갔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하는 그 미용실은 굉장히 비싸답니다. 얼마 주고 했냐 그랬더니 20만 원 주고 했대요. 50만 원 받아가지고 거의 반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한 달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 그러면 돈 떨어지면 갑을 하면 되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가이드가 사장이잖아요. 사장이 그런 거죠. 난 너 갑을 안 해줄 건데 너 전혀 해줄 그럴 계획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저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성당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그 사장님이 저에게 갑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안 좋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되게 황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된대요, 지금은. 근데 저는 그분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뭘 구한다고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오늘 오전에 그 말씀에도 하셨지만 우리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채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데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래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희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베푸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바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어저께 그 공원에, 저희 그 집 앞에 경춘선 그 공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기가 막혀요. 한번 와보세요. 기회 되시면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곳에 나아가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항상 걸어요. 걸으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도 이제 나가서 이제 걷는데 한 부부가 이제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 부부가 지나가는데 아들하고 엄마하고 먼저 가고 딸이 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남편이, 그 아빠가 그 딸을 이제 케어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때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모르죠. 어떤 내용인 걸 하나도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왜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왜 얘기를 못하고 무조건 남 탓을 하고 있을까? 그 아이가 뭘 배웠을까요? 배워서 그럴까요? 본성인 거예요. 뭔 일들이 벌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서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 속성이 아닌가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마술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술사라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총독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 일행이 바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총독이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관심을 갖게 돼요. 온전한 진리에 눈을 뜨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마술사. 왜 그러냐면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에 얻었던 그 유익들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디 우주선에서 뭐 접속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안 꺼져서 꺼진 것 같은데, 네, 꺼졌는데. 네, 알겠습니다. 신경 안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사가 그것을
중간에서 커트하려고 하는 이유는 총독 때문에, 총독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들을 얻을 수 없을까 봐 진리를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속성은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피에로 아시죠? 피에로가 여기 눈물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 피에로가 눈물 그리는 이유 아셔요? 모르셔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 한 마을에 아주 이쁘고 현숙한 그런 여자가 살았습니다. 처녀지요. 그런 아가씨가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서 청혼을 해요. 하지만 그 청혼을 받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 다른 나라의 왕자들도 와서 청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피에로가 와서 그 여인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피에로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사과를 깎다가 손을 비어요. 아팠을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눈물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와, 좋겠죠? 근데 그것을 본 피에로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 아내를 울리기 시작해요. 때려서 울리고 아프게 해서 울리고. 왜요? 정말 나쁜 인간이죠.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 정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다 떨어지면 다시 와서 그 아내를 때리고, 그래서 또 다이아몬드를 또 얻어서 또 밖에 나아가고.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아내가 죽어 있고요. 빨간 다이아몬드만 몇 개 떨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자는 죽어간 거죠. 그때부터 이 피에로는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전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죽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 눈 밑에다가 눈물을 그리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말씀은 있잖아요. 신앙은 있잖아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속성 거스르기가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그것을 거슬려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그 속성대로, 그 본성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속성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에요. 저도 여행을 갔다가 집에 왔더니 있잖아요. 집이 최고예요. 집이 최고. 그 오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막 벼락이 치고, 야, 여기서 순교하는 거 순교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행 갔다가 여기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막 별 걱정을 다 했어요. 이래갖고 비행기가 어떻게, 근데 또 우리가 연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비행기들 막 가는데 저희가 막 몇십 분 막 늦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그 비행기 타고 오는데 또 마음은 또 조마조마하죠. 제가 또 이렇게 보기엔 이래도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요. 집이 너무 편한 거예요. 집이 최고예요. 이 바울과 이 일행들 있잖아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뭐가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걸어 다녀야 돼. 그 먼 길을 걸어 다녀야 돼. 그리고 치안이 우리나라는 최고라 그래요. 그렇죠? 이때는 치안도 누가 안정적이지,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어디 가서 개죽음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도 집에서 쉬고 싶죠. 그게 본성이죠. 편안하게 쉬고 싶죠. 하지만 그것을 거슬르다 보니, 그것을 거슬른 그런 인생이 되다 보니 여러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근래 읽었던 책 중에 몸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그 젊은
여자분이 쓰신 것 같은데 굉장히 그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온도가,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도요, 면역력이 엄청나게 높아진대요. 엄청나게 높아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물도 마시고 족욕도 하고 반식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온도를 자꾸만 높이려고. 근데 그것보다요, 우리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근육량을 늘리는 거래요. 근육량이 많으면 그 안에서 온도가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온도가 자연적으로 올라.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하고 싶으면 운동해라. 그래서 근육을 키워라. 이 내용, 그 책의 내용의 골자는 이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 본성은 어때요? 눕는 게, 쉬는 게 다 편하고 좋잖아요. 운동하는 거 귀찮잖아요. 어렵잖아요. 자꾸만 안 하게 되죠. 근데 그 본성을 거슬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고 우리 속성을 거슬리게 되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속성과 그 본성을 거슬리게 됐을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 오늘 그 바울과 그 일행도 그 속성을 거슬렀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고 여러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외적으로 지금 큰 일들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서 해방하는 그 마술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10절 읽고 있어요. 모든 의의 원수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따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해방하던 그 마술사가 앞을 못 보게 돼요.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살아가려면 이런 저항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들을 통해 이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외적인 그런 능력들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외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우리는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지금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끝. 근데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이야기할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니게르라고 한다면 흑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위 관리직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직책도 다르고 형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모인 이 사람들이 2절 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향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른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하나의 공동체를.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그런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외적인 능력을 드러낼 수 있으려면 내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냐면 좀 전에 제가 이거 드렸죠.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소리를 들어요. 언제요? 금식할 때. 금식한다 그러면 오랫동안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루 이틀 더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금식이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금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소유를 목표하며 살아가잖아요. 많은 것들을 먹으려고 그러고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소유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오늘 오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금식이라는 그 개념은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성령이 이르시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 마음, 그 마음이 무엇으로 인해 조종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능력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음성에 집중하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얻게 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마음을 항상 평상시에도 가져갈 수 있을까? 교회에 주일날 와서 한 2시간, 3시간 있으면서도 다른 복잡한 마음들이 나를 흔드는데 어떻게 360일, 아니 일주일 내내, 아니 하루 종일 24시간을 어떻게, 아니 깨어있는 그 시간 12시간 안에 어떻게 이 마음을 계속해서 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부지런하니까 내가 오늘 아침잠 마다하고 하나님 찾아왔지.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좀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 좀 채워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예배 드려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안 되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 피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안 하는데요, 찬양팀 이름이 클레시스였어요. 클레시스가 헬라어인데 그 해석을 해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한 11시쯤 됐거든요. 근데 막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탁 이렇게 팍 풀려가지고 쫙 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중간에 막히고 그러면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제 거실에 나갔죠.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쇼파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리를 식힐 겸 TV를 잠깐 틀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하더라고요. 패트리어트 아세요? 패트리어트. 멜 깁슨 주연의 패트리어트. 아실 거예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본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앉아서 하염없이 봤어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미국 독립전쟁 영화예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영국하고 싸워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그 전쟁을 그린 게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멜 깁슨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멜 깁슨 굉장히 멋있는 남자 배우, 그 배우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이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조율합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식민지로 살 수 없다 전쟁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어요. 멜 깁슨은 뭐였을까요? 전쟁하지 말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없어요. 애들이 7, 8명이 되는데 그 아이들 자기가 다 케어해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자녀를 어떻게 케어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온리 가족인 거예요. 가족. 엄마도 없는 내 자식들 내가 지켜야지. 전쟁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결정은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수세에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군이
거의 뭐 휩쓸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 그 전쟁 그 틈바구니에 끼게 돼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죽어요, 적군의 손에. 이제는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 독립이 멜 깁슨의 공이 컸다니까요. 멜 깁슨의 그 공 때문에 그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멜 깁슨은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나는 이 미국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칠 거야. 아니요. 가족을 위해서 싸웠어요. 가족을 지키려고 싸웠어요. 그 하나의 신념이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독립을 이루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자격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나는 내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뜻하는 거슬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그걸 기억합시다.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